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어요? 날씨 많이 쌀쌀하죠?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자, 작년 겨울, 올 겨울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견디고 이겨나갈 줄로 봅니다. 자, 시대의 흐름은 악을 향하여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달려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겠고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네, 맞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파수꾼들은 이때에 외쳐야 돼요. 외쳐야 됨이 마땅합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목소리 외쳐 힘껏 외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자신들이라 생각하십시오. 인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안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영원한 곳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 목소리, 그것을 여러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리를 외치는 목소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무엇을 말할지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남은 때를 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안내를 해야 돼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수많은 것들을 기도해야 하지만 딱 한 가지만 기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딱 한 가지만 기도하여야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모든 선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자기 영혼이 버림을 받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믿음의 파수꾼들에게 그 입에 말을 담아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섞이지 말고 구별되고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완전하고 정직한 믿음이 얼마만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삶 가운데서 놀랍게도 순간순간 테스트가 들어옵니다. 아멘. 미혹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더 진리에 굳건하게 서시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미혹 받아보신 적 있나요? 네. 네. 사단은 늘 미혹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혹을 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미혹하지, 믿음이랑 상관없는 사람은 자기 편이니까 미혹도 안 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 혼탁하죠? 무분별하죠? 혼합된 영이잖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마음과 영혼에도 스며들어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자기 편으로 장악을 해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얄팍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하지 말라고. 자,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 세상에 이런 죄 저런 죄, 굉장히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죄들이 있어요. 뭐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해요? 뭐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또 가장 큰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 이러면 좀 막연할 수는 있어. 그쵸? 그런데 원래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와 사탄주의가 힘을 합해서 자기 나라, 자기 세계, 자기 정부를 만들려고 힘을 합하고 있는 이 상태에 있습니다. 온 세상,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그리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열심히. 자, 우리의 죄악이 목구멍까지 차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노아의 때가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 음란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 낙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그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이 마지막 때 심판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박한 마음으로 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임박한 진노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심판은 두 가지예요. 무슨 심판이 있어요? 두 가지 심판. 자, 첫 번째 물심판, 두 번째 불심판. 물심판은 어떻게 됐어요? 한번 지나갔죠?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을 물로 뒤엎어 버렸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가서 머물렀나요? 아라랏 산에 가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 아라랏 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을 물로 뒤엎어 버리니까, 다 물이 차버리니까 그 방주가 아라랏 산 중턱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는 조개 껍질, 소금,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결국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실과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멘. 그 소금이 어디서 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나? 우리는 바다에서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소금산이 있죠. 왜 소금산이 생겨요? 너도 바다 물이 차겠지. 노아 홍수 때 물이 온 세상을 뒤엎었을 때 그때 바닷물에 그 잔여물들이 빠져나가 싹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소금의 잔여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 아시죠? 그랜드 캐년 1 계곡에 보면은 이렇게 물이 급하게 빠져나간 그 흔적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급하게 이렇게 물이 빠져나갈 때 그 계곡을 만들었다라는 말씀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로 나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물 심판은 지나갔어요. 한 가지 남아있는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 불 심판이에요. 불! 아셨죠? 불로 태운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심판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불심판. 네? 불심판 하면 물심판이 생각나요? 불심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 지역만, 일정한 지역만 불심판을 하셨죠. 그랬는데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한 불심판이 남아있다. 어떤 지역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도 그 심판하시기도 하죠. 네. 자, 지나간 심판과 남은 심판이 있는데 임박한 진노의 때가 다가온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들이 영혼이 준비되어야 되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도, 다 빼앗겨도, 다 강탈당해도 믿음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조명을 해보면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그 심령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내게 와서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말로 듣지 말라고 내 말씀으로 내 말로 레마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은 예수께서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49절에 있죠. 다같이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죠? 그리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뜻이 있지? 진짜 아리송하고 진짜 이해하기 힘든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 표시를 해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하셨어요. 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은 뭐예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불방망이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말씀이다. 이 말씀이 결국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세상에 말씀이 온 전역에 퍼졌다, 퍼지지 않았다. 퍼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 붙었으면 했는데 이미 붙지 않은 거야. 말씀이, 불은 말씀이다. 말씀이 온 땅에 퍼지지 않았고 온 땅에 불 붙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불을 던지는데 이 불은 말씀이다. 이 말씀이 온 세상에 불 붙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불심판이죠. 심판도 하시죠. 뭘로 심판하셔요? 말씀으로. 회개치 아니하는 교만한 백성에게 말씀으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따가 이 말씀도 찾아볼 거예요. 찾아볼 건데 중요한 것, 예수께서 불을 던지러 와서 분쟁하게 하려고 와서, 즉 우리말로 하면 불사질러 버리는 거죠. 이거는 불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심판하기 전에 불을 던져서, 불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온 세상에 불 붙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말씀이 온 세상에 불 붙지 않았다. 기회를 준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아직 때가 임박하다 하지만 때가 이르지는 않았어. 그런데 세상에는 점점 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점점 흉물스럽고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죄가 목구멍까지 차면 마침내 심판하신다. 아시죠? 그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면 되지. 정말 높게 쌓아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 하고 그들이 벽돌을 구워 바벨탑을 높이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지. 그들이 바벨탑 쌓는 그 현장에 당도하셔서 흩어버리신 거죠. 어느 때가 되면은 흩어버리신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는 일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마땅하지 아니하면은 흩어버린다. 너의 행하는 것이 부질없다. 허사를 경영하는도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되면 흩어버리시는 분이시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명과 이름에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많죠? 사람 이름에도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은 곧 예언이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 그것에 대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돔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불탄. 놀랍죠? 소돔은 불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롯이 있어요.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도 불탄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세요. 자, 이스라엘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아직도 여전히 불탄 흔적 그대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워요. 그 엄청난 유황불에 의해서 순식간에 모든 성읍이 잿더미가 되었고, 그것이 그 형태만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지, 이를 건드리면 툭툭툭툭툭툭 부러지고 먼지와 같아. 야, 연탄재 아시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 흙이 힘이 없어요. 흙도 아니지, 먼지지, 먼지. 먼지와 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그 멸했던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봐야겠죠. 자,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로 가세요. 창세기 19장. 자,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어요. 없애버렸어요. 없이 해버리셨어. 다같이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뭐가 보입니까? 멸하는 과정 중에도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낳아졌다. 그러함으로 구원함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구예요? 곧 하늘이죠. 하늘은 곧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유황과 불이 나왔어.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랑과 은혜가 있음도 알 수 있죠. 롯은 내보냈고 롯이 살던 그 성읍에는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버려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사랑하시고 아무나 은혜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이 타락을 했어요. 성이 타락을 했나요? 사실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타락을 한 거죠. 인간들이 타락을 한 거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난 것을 다 멸함을 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들에 난 모든 것들도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제대로 되고 치유받고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밟고 거하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윤택하게 돼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잘 간수하시고 말씀에 길들여지고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윤택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변이 환하고 생명으로 넘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뭐라고 써붙여놨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먼 곳에는 아름다운 흔적이 남는다. 오죽하면은 그런 글귀를 써붙여 놓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빛을 전하고 여호와의 사랑하심과 여호와의 무궁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뒤를 돌아보는데 왜 소금 기둥이 됩니까? 예,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전달되고 있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놓게 해서, 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말라. 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지상에 인간들에게 세상에 하시는 이 일을 인간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인간은 볼 수 없어요. 어미하신 것. 자,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그 사실은 알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의 현장에서 빨리 달아나고 멀리 달아나고 앞만 바라보면서 가야 할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이 행위는 여호와의 하시는 일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는 그 심령 때문에 그래요. 네, 말씀을 결국 뭐 했어요? 의심하였더라. 믿음이 없었더라. 진짜 그러한가? 라고 바라보았겠죠. 궁금한 사람들은 꼭 뒤를 돌아봐요. 진짜인가? 참말인가? 사실인가? 하여 돌아보았던 마음의 그 생각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단순히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많은 뜻들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서 서셨던 그 자리에 보니까 완전히 옹기점의 연기같이 온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음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불심판과 유황심판이 장렬했던지 그 흔적을 알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어떤 일? 두 가지 일을 하신다. 여러분,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구원과 멸망이죠. 심판과 사랑이죠. 보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성은 멸하고 롯은 내보냄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특별 은총 맞죠? 은혜 맞죠? 사랑 맞죠? 그런 가운데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하셨더라. 심판하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은 여호와다라고 했어요. 뭐가 쏟아졌어요? 불과 유황이에요. 그 유황의 성질은 어떤 것이죠? 아세요? 유황은 불 붙는 성질이에요. 불을 내리고 유황도 내리니까 이 유황에 불이 붙어서 온 성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전멸이죠. 전멸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생명이 없는 죽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땅이 되어버렸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몰라요? 아셔야 돼.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슨 죄인가? 죄는 죄인데 죄도 하도 허다한 죄들이 많아서 우리가 알아야 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음란이에요. 음란 동성애예요. 남색이죠. 즉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더라는 겁니다. 음란 때문에. 그 음란뿐이겠습니까? 온갖 우상숭배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짓들을 하였더라. 특별히 그 중에서 음란하더라. 자, 음란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는 자, 불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율법을 범한 것이며 율법을 범한 그 결과가 불심판을 받았는데 말씀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 음란한 것, 우상숭배하는 것이며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와 다름없는 짓을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아주 큰 중죄에 해당해요, 여러분. 그리고 율법의 어김의 결과는 결국
불심판이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맞나요? 우상숭배인데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과 하나님을 실어버린 바 되었고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이것들을 좋아하는 이것이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데 가서 비나이다, 다른 어떤 보이는 우상에게 절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주 교묘한 그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1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제 우선 자리에 그 자리에 내어드리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맨 끝자리에 두고 있는지 보시면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죠. 그 심령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는 결코 거짓말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이유 중 하나가 또 뭐냐 하면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심으로 후세에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더라. 그거죠. 자,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속이고 마음의 음심과 탐심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자기네들이 땅 팔았던 그 얼마를 감추고, 거짓이죠. 진실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가 책망을 하였어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과 음심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명령하니까 혼들이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은 거죠. 왜 그래요?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 그것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후세에 믿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 역할을 한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신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노아의 홍수 때 겨우 8명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심판을 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그 성을 엎었지만 롯은 구원함에 이르게 하셨더라. 자, 유황은 어디에 있어요? 사해 부근에 많이 산출돼요. 많이 있어요. 진짜 저희들도 여행 가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유황 덩어리가 있어요. 이만한 거.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컵에 담아 와가지고 제가 진일장에 넣어 놓았는데 무엇을 생각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불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로 변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베드로 후서 꼭 말씀으로 찾아서 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이 입증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돼. 눈으로 찍어야 돼. 입으로 읽어야 돼. 귀로 들어야 되죠. 경건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도 건지셔요. 그래 건질 자 건지고 멸할 자 멸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정확하고 정직하다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다같이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복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그 성에 하는 짓거리들을 보니까 너무 타락하고 너무 더러운 짓들을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많이 괴로웠던 거예요. 왜 괴로워요? 한 통속이 되었더라면 절대 괴롭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구별되었고 분리되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 심령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많이 상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아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 불태우는 그 장면은 어디였어요? 창세기였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예요? 베드로 후서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그 현장 가운데도 의로운 롯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결국 뭐가 됐어요? 죄가 되었죠. 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한 가지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불심판이었더라. 아멘.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무법한 자들은 음란하고 의롭지 못한 그 행실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롯이 얼마나 괴로웠겠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들에 이끌려 그들과 한 통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리되고 구별되면 그 심령이 따가워요. 아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탄식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날에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떠했습니까? 보라, 겉은 매우 찬란하고 호화롭고 빛과 번쩍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음란이요 짐승의 소굴과 마찬가지였다. 소굴처럼 특별히 육체를 따라 도로 정욕으로 완전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똘똘 뭉친 자들로 득식을 거렸다. 오직 이 인간의 정욕이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정욕대로 행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았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예 처음부터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인데 짐승과 같다. 자, 우리는 짐승 인성이 있고 사람의 인성이 있어요. 그 겉은 사람이랑 사람의 탈을 썼어. 양의 탈을 썼어. 그러나 그 안이 중요한 거죠. 그 안은 뭐라고? 짐승이다. 그 안은 일이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고 짐승이 사람의 탈을 썼지만 그 안의 속성과 본질은 짐승이다 라는 겁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놓으셨잖아. 자, 거기에서 14절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줄인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자,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저주의 자식들이라.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아멘.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것을 하나 짚어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어. 삼킬 자를 찾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해. 자,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그 연쇄살인마들이 그렇죠. 자,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답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해야 마땅하다고요? 굳세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연단된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마음이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지 아니하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그 자들이 삼킨다고요.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조심하세요. 항상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이에요. 음란이에요. 음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자, 탐욕이라.
이 항상 이 탐욕에 마음이 연단이 되었어. 너무너무 삼킬자를 잘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보는 거죠. 자,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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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느낌이 딱딱딱 오죠. 내 안에 음란이 있으면 음란한 것으로 끌려간다. 맞죠? 뿌리까지 싹 제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연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어디를 보시면 되냐 하면은, 자, 찾습니다. 지금 그거 펴놨죠. 2장 17절 18절 베드로후서 2장 17절 18절 보입니까? 다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결국 뭐예요? 음란이죠.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으로 음란으로 유혹하고 미혹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번에 피했어. 그런데 다음에 또 있어. 피했어. 그런데 다음에 또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물이 없다. 그럼 뭐예요? 마른 웅덩이죠. 말씀이 없다. 예,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들 마음에 여호와 두기를 싫어하고 말씀이 없는 자들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자, 그 사람들은 허탄한 말을 하며 자랑을 토하며 있는 척하며 그럴듯한 척하며 자랑질 하는 거죠. 미혹의 말을 토하는 거죠. 사기의 말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했어.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음란으로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약한 것 때문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가 약해요? 음란이 약합니까? 물질에 약합니까? 정에 약합니까? 유혹에? 네. 유혹에 약하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거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바깥에 살면서 어떤 무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이끌리다가 마음이 풀어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강력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음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누구나. 음란은 곧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음란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유혹당하면 좋지. 그때는 달콤한 파라다이스 같지. 나중에 환상이 확 끝이고 안개가 싹 제거되고 나면 뭐라고? 죽음이에요. 무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지금 그 펴놓은 곳에서 뒤로 한번 가보세요. 3장 베드로후서 3장 찾으셨어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또 심판 받을 거야. 아직은 아니지만 멸망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당분간 그냥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어디다 쓰시려고? 심판할 때 태워버리려고. 불심판하시려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뇌에 번개가 쳐야 돼. 뇌승이 쳐야 돼.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불로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이 심판이라 그랬죠. 심판인데 이 심판은 불이다.
아셨죠?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누구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행실이 나타나야 함이 마땅하다. 아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나고 경건이라고 말만 하고 경건을 행치 아니한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경건은 자, 저 한번 보실까요? 경건이 뭐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경건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건은 그 어려움 중에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선대하고 후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경건인데, 즉 사랑이죠. 자기 것을 희생하여 내어주는 거죠.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차갑게 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지. 실제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 결국은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 희생하는 것.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즉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그러면 대접만 할 것인가? 여러분, 대접만 할 거예요? 밥 한 끼만 대접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은 배부르겠지.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고. 쌀 한 가마니 사주면 좋겠죠. 김치도 주면 좋겠죠. 예, 야채, 배추, 파 이런 것도 더불어 주면 더 좋겠죠. 즉 생명을 연장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연단되어져 갈 그 시기까지 돌봄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물질도 함께 나누면 정말 좋겠죠.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은 니것 내것 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들이 팔았는 것들을 전부 다 그 발 앞에 다 내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경건이죠. 그리고 자기 밭을 팔아온 사람도 있었잖아, 바나바도. 그럼 자기 자신들의 것을 전혀 제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것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팔아서 내놓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팔아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자기 거는 어디까지나 다 자신들의 것이지. 그런데 그거 누가 주셨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어디까지나 자기 거야? 진짜 큰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심령이 되어보기로 우리는 연습해야 되겠죠. 훈련해야 되겠죠.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줘야 할 것들이 많아. 뭘 준다? 마음의 정을 준다. 마음의 사랑을 준다. 내 것을 나눈다. 이웃과 더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결국 경건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받는 거예요. 욕심도 탐심이니까, 탐심도 결국 우상숭배니까, 이것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 또 바람에 밀려가는, 광풍에 밀려가는 이 자들은 뭐라고? 물이 없어요. 물이 뭐라고? 말씀이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결국 그의 심령들은 정욕적이야. 육체적이야. 짐승 수준이다. 음란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죠. 심판받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원래 죽기로 작정되어 태어난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짐승 수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닌 그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했으니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겠습니까? 말씀 멸시하는 그곳에서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선대하는 그 체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멸망받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 없고 인본주의고 사단주의면은 결국 이것이 뭐다? 짐승정부예요. 짐승정부. 하나님께서 짐승정부는 쓸어버립니다. 멸망합니다. 심판합니다. 결국 불로 태우실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지금 불심판이 예비된 거 맞나요? 맞죠? 자,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불심판은 곧 말씀인데 마지막에는 불로 세상을 멸망하는데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두루룩 말려버릴 거라는 거.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 핵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거의 불이죠. 버섯 구름 같은 거. 자, 하늘이 불타는 것 같죠. 캄캄해질 거예요. 제가 영상 몇 개를 이렇게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모습. 너무 흉물스러운 모습. 멀쩡한 얼굴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취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외계인처럼 되는 거래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 상태가 되고 싶어서 성기를 잘라버리죠. 배꼽도 제거를 해버리죠. 아마 외계인은 성기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배꼽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인형 몸이 되기 위해서, 인형 얼굴이 되기 위해서 완전 성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100번까지도 합니다. 뭐 6억대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것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형은 굉장히 돈 많이 들잖아요.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단 말인가? 어디 돈의 출처가 있겠죠? 그것은 그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성형을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 동물 같은 얼굴이 되게 하고, 동물 아시죠? 사자나 곰, 이 얼굴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문신도 하고, 심지어는 입가에 여러분 이렇게 그 사자 동물들 보면 이렇게 털이 있잖아요. 이 털도 이게 이식을 해서 심어요. 그렇게 짐승이 되고 싶은가 봅니다. 온몸에 문신도 하죠. 사람인지 문신인지 알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몸에 문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없다 보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더 제가 좀 놀랐던 것은 뭐냐면은 혀를 이렇게 반으로 갈랐어요. 뱀 혀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따로따로 막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뱀을 목에 두르기도 하고 뱀을 키우기도 하고, 멀쩡한 얼굴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뭔가 특이하기를 원하는데 그 속에 있는 그 바탕에 있는 그 사상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왜 저러지 궁금하죠. 여러분들 흉물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지만은 그 근본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해가 될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알면 이해가 되겠죠. 본질이 뭐예요? 짐승 본질이 짐승스러운 거라.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들의 심령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예. 마음에 여호와 두기를 싫어한다.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 대상이 된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계속 제가 전달하고 있죠.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 나뉘어집니다. 둘로 나뉘어집니다. 양과 염소. 구원 얻을 자, 심판받을 자. 결국 나누어집니다. 자, 앞으로 있을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뭐예요? 심판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딱딱딱딱 골라내야 될 거 중요한 거 뭐가 있죠? 네? 심판. 그렇죠. 자, 마지막 날의 심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를 저버리고, 즉 말씀을 저버리고죠.
그 다음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누가 심판한다? 네? 곧 여러분 곧 내가 한 그 말이 말씀이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맞죠? 심판하리라. 잘 듣고 계시나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세요. 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자의로 일하나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일하신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시죠. 자, 나는 그의 명령이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이르는 것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의 명령이 뭐라고? 영생. 그의 명령이 말씀.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심판을 해요? 말씀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이 말씀이죠. 자, 정리를 좀 더 하고 넘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했죠. 그리고 영생을 믿지 않아. 결국 심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즉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이 심판하고 이 심판하는 것이 불심판이다. 됐나요? 불심판이다. 불사른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계속 불사질른다는 말씀이에요. 불타고 싶어요? 예? 아니겠지. 아니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 듣는 거잖아요. 자, 에레미야 청년 집중해 주세요. 자, 에레미야 5장 12절로 1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올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불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으면 잘 탑니다, 여러분.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이니 은혜니 뭐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잘못 인식되고 물들어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했어요.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변명하지 못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리고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여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말씀을 간직한 바 되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수집하듯이 이것저것 좋은 것만 그렇게 골라 담지 마세요. 말씀은 수집 대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록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말씀을 읽을 때 달달한 것만 하고 씁쓸하고 쉽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버렸어요. 안 했어요. 곤란했어요. 그러나 성장하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러면 너무 싫어하죠. 아 진짜 싫다 그랬는데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문자대로 풀면은 아 진짜 싫은데요 이렇게 되죠. 머리 쳐드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 자, 예레미야 23장 자,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로 2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와요.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평소 때 잘 안 찾잖아. 그래서 이때라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지금 찾아놓은 그곳에서 뒤로 가세요. 뒤로 예레미야 23장 28절로 29절 말씀이에요.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자, 겨와 알곡은 완전 차이 나죠.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말씀이죠. 불같지 아니하냐.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것이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말씀으로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말씀은 뭐예요? 불이다. 말씀은 나무를 불사른다. 말씀은 불방망이다. 말씀은 심판의 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전국 방방곡곡에 세계 온 전역의 땅에 아직 불붙지 않았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즉 말씀이 불이다. 이해하셨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자, 이제 마무리 디모데후서 마무리 할게요. 조금만 더 갑시다. 디모데후서 4장. 틈나는 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두시고요. 계속 조금씩이라도 좀 읽어주세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집에 성경 덮어놓고 먼지 툭툭 털고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겠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다같이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여기에서 이 글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아들 디모데야 하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데 왜 힘을 주셔요? 말씀 선포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왜 굳건하게 하고 왜 든든하게 하며 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살려놓으시느냐고. 말씀 선포하라고.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겠지. 왜 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건강을 챙겨주시며 지혜로 깨닫게 하시며 세상을 보게 하시며 알게 하시는 이 이유가 뭐예요? 말씀 증거하고 말씀 선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님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일 것입니다. 사명을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 사명 깨닫는 여러분 되시면 성장할 거예요. 아셨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장합시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듣게 하려 하시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또 중요한 것,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해하셨나요? 미혹되지 마시고 건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영혼 구원이죠. 모든 일을 다 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허당이다, 허사다.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 기도 하나면은 모든 기도의 마무리다, 처음이자 마무리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실 거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보호하시지, 건져주시지, 붙들어주시지. 그러면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대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전신갑주죠. 말씀의 위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과 기도의 축약, 이것은 결국 영혼 구원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로 마무리하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